집으로 올라가라 라는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실은 지난주 목요일날 나주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우리 어머니 기도회가 나주에 있는 우리 강광석 그리고 김한나 우리 집사님 댁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고 나서 점심 식사하고 나서 우리 광석 우리 집사님 아버님 댁에 가서 또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농장에 가서 황소가 얼마나 큰지 저는 그렇게 큰 소는 처음 봤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광석 집사님이 저희를 논바닥에 내버려 두고 그냥 알아서 집에 찾아가라고, 하마터면 교회도 못 돌아오고 노안 어디 시골 촌 깡고석에서 헤매고 다닐 뻔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정말 저렇게 무서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도 좋으니까 빨리 시집 장가를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또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시죠. 오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나누고자 원하는 것은요, 베다니 교회에 있는 나사로, 그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베다니 교회에 사는 나사로, 그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4km 동쪽으로 떨어진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을 넘어가게 되면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는 이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작은 동네였습니다. 예를 들면 문둥병자 같은 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베다니였죠. 예루살렘에서 살기 어려운 이들, 가난한 인생들, 창녀들, 그리고 문둥병자 같은 자들, 그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베다니였습니다. 그러니 베다니는 이름 그 자체처럼 슬픔의 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월절 엿새 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6일 전에 들르신 베다니, 예수님은 왜 이 베다니에 오셨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이곳은 예수께서 바로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마리아 그리고 또 마르다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 줄 잘 아십니까? 요한복음에만 나사로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나사로라는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오늘과 동일한 상황인데 마태복음 26장 6절에는 나사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나사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또 마가복음 14장 3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는 이전에 나병 환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는 문둥병에 걸렸던 문둥병 나환자였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 환자였던, 나병 환자였던 바로 이 시몬,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온몸이 문드러진, 온몸이 썩어가고 있는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고 그로 인해서 그의 온 집안 식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주방에서 열심히 국자를 들고서 열심히 휘젓고 다니는 마르다, 언제나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기 원하였던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가족이 예수님의 멋진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예루살렘에 오시면 꼭 잊지 않고 들르는 곳이 계셨는데 그곳이 바로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나병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12장 말씀 전에 11장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행하셨던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11장 말씀에는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죽어서 4일이나 되었을 때,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죽어가고 있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부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11장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베다니를 방문하셨을 때 그 동네가 난리가 난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픔의 집 베다니, 슬픔만이 가득한 땅 베다니, 슬픔이 가득한 곳 베다니에 아름다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기 바빴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에 모여서 함께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흥겨운 잔치집이었습니다. 슬픔의 집이 기쁨의 집, 잔치집으로 변화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곳에 어떠한 슬픔이 있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잔치집이 됩니다. 잔치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슬픔이 많은 내 인생에도, 슬픔이 많은 나의 가정에도, 찢어지고 아픔이 있는 나의 삶에도, 어렵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 많은 나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베다니 같은 나의 인생이 잔치집으로 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 놀라운 삶들을 경험하고 있죠.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베다니 같은 인생이 정말 놀라운 잔치집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쁨의 집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곁에 있는 나사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산 여러분, 왜입니까? 바로 영원히 치유될 수 없었던 바로 문둥병에 걸렸던 인생들이 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살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고 우리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미 죽은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죽어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자들이 바로 나사로 같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버린 이런 우리를 치유하시고 죽어 냄새나는 우리를 살리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사로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늘 슬픔의 집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 우리 삶을 기쁨의 잔치로 바꾸시는 멋지고 놀라운 이 예수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우리 아가서 말씀을 보면 그 신부를 초청해서 잔치집으로 인도하시는 그 신랑의 사랑, 그래서 그 신랑의 사랑이 이제 깃발이 되는 멋진 이 고백,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요? 오늘 나사로의 집에는 깃발이 섰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 이곳이 저는 바로 베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슬픔이 많은 인생들입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눈물과 고통이 많습니까? 단 사람에게 말 못할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베다니에서 우리의 문둥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시체 썩어가는 냄새났던 우리 인생들이 다시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기쁨의 집이 되었고, 예수님이 함께 되었으니까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교회는요, 세상에서 가장 고칫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요, 그곳은 정말 어시장보다, 자갈치 시장보다 더 그 시체가, 생선들이 썩어나는 그런 냄새나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많은 인생들, 슬픔이 많은 인생들, 아픈 인생들,
치유받을 수 없는 인생들, 예수님 안으면 고침받을 수 없는 인생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베다니 같은 곳에 기쁨이 넘쳐나고 잔치가 넘쳐나고 아름다운 음식의 냄새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저의 문둥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썩어가고 있었던, 죽었던 저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에겐 이 교회가 바로 베다니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슬픔이 집이 아닌 이제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집이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는요, 베다니 교회에 사는 마리아, 이제 우리가 변해야 할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또한 가룟 유다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엌에서 얼굴이 시뻘개져서 부엌에서 이 주걱을 가지고 열심히 전 부치고 음식을 하다가 마리아가 아마 잔뜩 열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 기집애 더 어디로 도망갔어 하면서 아마 주걱을 휘두르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마 입이 이만큼 쭉 나와가지고 아마 예수님한테 이제 달려가서 또 말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마리아 인연은 늘 죄송합니다. 연유라니요. 전에도 한번 연유라고 했다가 저희 테레사한테 되게 혼났는데, 예수님, 마리아 이 가시나는 꼭 음식할 때만 되면 도망가고 없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말하고 싶을 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아름다운 향기가 온 집안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향기로워서 그녀가 만들고 있는 음식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가 그 온 집안을 진동했습니다. 무슨 냄새일까요? 냄새의 진원지를 찾아 마르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동생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씻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여자들이라면 시집가기 위해서 나들을 준비하는 것은, 향유를 준비하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관례였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너무나도 그 값비싼 귀한 향유를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 깨트려서 그것을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씻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값어치가 얼마가 되었나요? 300데나리온이나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건장한 남성 한 사람이 일을 하면 하루에 벌 수 있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여러분 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 아닙니까? 이 귀한 향유를 마리아는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릿결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그녀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그녀가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그 깊은 사랑을 마리아는 드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가룟 유다만 그것을 보고 사실 발끈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향유를 부어드리니까 가룟 유다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할 때 가룟 유다가 발끈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실 가룟 유다만 화가 난 게 아닙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제자들도 아마 저 마리아가 이제 드디어 미쳤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그것을 너무 아까워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주님께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을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면 세상 땅끝까지 함께 증거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나친 사랑, 지나친 헌신, 지나친 낭비,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의 고귀한 사랑과 헌신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분의 발, 하늘의 구름과 황금 길을 걸으셨던, 황금의 유리바다 같은 길을 걸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천국을 걸으셨던 그 예수님의 발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거친 사막을 지나시고 산을 넘으시며 갈라지시고 부르트시고 더러워진 그분의 발, 어쩌면 냄새까지도 날 수 있었던 그분의 발을 예수님은 마리아가 부어드린 그 향유, 마리아가 그분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닦아드렸을 때 그녀의 마음과 진심을 받아주셨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부어드렸기에 예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을까요? 문둥병을 고침받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같은 인생이 있는 곳, 그곳이 베다니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부어드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부어드리는 마리아와 같은 그분을 향한 사랑과 향기가 있는 곳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베다니입니까? 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나사로처럼 나음받고 부활한 곳이 교회입니다. 나사로처럼 치유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생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또 고침받을 수 없는 문둥병 같은 문제들이 나음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죄가 씻김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 썩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의 향유가 한없이 부어지는 것, 예수님을 향해서 그 뭣도 아끼지 아니하고 아깝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의 향유가 계속해서 부어지는 곳, 그 향기로 가득 찬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베다니 같은 곳일까요? 전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문둥병자 시몬 같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죽어가던 우리가 살아난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또한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깨트려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다 깨트려서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그 향유의 향기가 가득한 곳이 저는 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 마리아 선교사님이나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의 삶을 보면 그분들이 그들의 삶을 다 깨트려서, 그분의 전체를 다 깨트려서, 그분의 삶을 깨트려서 주님을 향하여서 그분의 발에 부어드렸던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곳, 단 여러분, 이곳이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사로처럼 고침받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만을 누리는 베다니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값지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깨트려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부어드리는, 그분의 예배를 드리는 향기가 가득한 이 베다니의 교회, 저는 이러한 교회, 이러한 멋진 교회가 우리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모인다면 슬픔만 있는 곳이지만, 우리가 그냥 모인다면 우리에게는 많은 슬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를 찌를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가 늘 퍼져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의 사랑의 깃발이 되는 그런 교회, 산 여러분, 그런 교회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로 여러분 자신을 내어 드리시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옥합은 자신을 깨트리는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옥합은 내 자신을 깨트리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깨트려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오늘 말씀해 볼 때 이처럼 주님을 향해 드려지는 옥합이 깨어지게 될 때, 그 향유의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게 될 때
여러분 그곳에 가룟 유다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는 곳,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곳, 그런 향기가 진동하는 곳에서는 가룟 유다는 그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그 정체를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여러분 이런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누릴 때, 우리의 마음을 깨워드릴 때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가룟 유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 같고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정말 가룟 유다 그는 돈을 사랑했고 그는 돈을 훔치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겉만 그랬지 속으로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마리아와 같은 헌신을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단 여러분, 당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보물이어서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은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증거됐지만, 돈이 보물이어서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을 아까워한 가룟 유다. 그는 인생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가장 깊은 타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예수님을 향한 마음들이, 그 예배가 깊어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보다 어떤 자리를 더 사랑하는 마음들, 그 모든 가룟 유다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한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우리 안에 숨겨진 가룟 유다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까? 주님께 드려지는 끊임없는 향유 옥합으로 인해서, 깨어지는 향유 옥합의 향기로 인해 가룟 유다가 발붙이기 어려운 교회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정말 주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로 인해 가룟 유다가 매 순간 드러나고, 우리가 그 가룟 유다들을 우리 삶 가운데 끄집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마지막, 베다니도 좋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종려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주님은 베다니에 계속 머물고 싶으셨을지 모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분을 향한 그 향유가 부어지는 곳, 예수님은 아마 그곳에서 함께 베다니에서 머물고 싶으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오늘 입성하셨습니다. 6월절 준비로 인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그 예루살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자 사람들은 환호하며 외쳤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정말 사람들이 주님을 환호하는 것처럼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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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한 여러분, 이 호산나 이 말은요, 시편 118편 25절 말씀에 그 호산나의 첫 번째 어원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호시야 나, 히브리어로 호시야 나라고 하는데 그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 Save us now. 하나님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를 돌아보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외치는 그들의 부르짖음, 바로 호산나 호산나 그들이 외칠 때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우리를 구원하라는, 이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라는, 나사로의 그 죽었던 것을 다시 살아난 그 소식을 듣고 사람 모아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와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그분을 호산나 외치는 그 인생들이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인생이 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의 모든 환호성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보셨고 그분이 가셔야 하는 좁고 좁은 길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가신 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외칠 수밖에 없는, 난 괜찮아, 난 문제 없어, 나의 삶은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나의 속사람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은 오늘도 어쩌면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외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지금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겉으로 문제 없어 보이는 듯 하지만 이미 속이 곪고 골마 터져서 울부짖고 아파하고 탄식하며 울부짖는 그 우리의 영혼으로 인하여서 호산나 탄식하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 낮고 낮은 길,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로 오늘 입성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전 이 예수님을 보며 전 우리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길이 진정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왕으로 높여지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모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슬픔과 아픔에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모든 슬픔을 해결해 주기 원하는 왕으로 원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낮아지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종이 되셨고, 그분은 오히려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베다니가 좋지만 그렇다고 계속 베다니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전 교회는 주유소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달려가고 복음을 가지고 살다가 빛과 소금처럼 살다가 교회에 와서 다시 재충전을 받는 그곳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단 여러분, 교회는 주차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장기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베다니 잔치집처럼 교회에 와서 잘 준비된 말씀을 먹고 다시 간절히 지금도 외치고 있는, 호산나 탄식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사역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주유소처럼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부어주고 그 말씀을 힘을 얻어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달려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단 여러분, 세상에 외치는 음성을 들으십니까? 지금도 와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외치는 소리를 여러분은 들으십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십니까? 인생 가운데 구주를 만나지 못해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신음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우리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호산나 외칠 수밖에 없는, 회산나 간절히 부를 수밖에 없는, 정말 그 내면의 갈망과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우리도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삶의 소망을 잃고 신음하며 호산나 외치는 이들을 우리가 찾아가기 원합니다. 그들의 어떠한 문제든 치유하시고 어떠한 죽음과 같은 문제일지라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깊어가는 고난주간, 깊어져가는 예수님의 이 고난의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팀 잠깐 오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팀 나와주세요. 이 한 주 우리가 우리의 옥합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처럼,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 옥합을 깨어서 내어드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향유 옥합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에 사실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찬양이 이 바로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사실 어제 좀 늦긴 했는데 밤 11시가 넘어서 우리 재원 집사님에게 내일 찬양 때 이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준비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미 이 찬양을 내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목사님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시는 것 같아요. 매주마다 사실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게 늘 부르고 싶은 찬양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깨뜨리지 않으시렵니까? 예전에 우리는 더럽고 냄새나는 인생이었지만, 예전에 우리는 썩어가는 시체와도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보배인 예수님을 담아서 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깨뜨리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향유 옥합으로 내어드리지 않으시렵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나를 위해서 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선교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 발에 입맞추고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드리려 해도 드릴 것이 없고, 보이려 해도 보일 것이 없고, 자랑하려 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 하지만 내 안에 담긴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시도록 우리를 깨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정말 이 한 주 내가 지나가면서, 내가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깨뜨리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깨뜨리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내어 깨뜨리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내 안에 끊임없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끊임없는 가룟 유다들을 보게 하시고, 그 가룟 유다를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놀라운 사랑을 내가 더 만나기 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더 맛보기 원합니다. 나 사람과 같은 나의 인생, 문득병 걸렸으며 죽어가던 나의 인생을 살리시며 깨끗게 하신 이 놀라운 예수님 앞에 내가 나의 인생을 내어드려서, 나의 인생을 깨뜨려서 내어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셔서
이 한 주 주님과 함께 이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